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쉽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위축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사 이 시간만큼은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삶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2절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2절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묵묵히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입니다.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독문이죠. 자,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8번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독문을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송을 함께 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지내던 후포중앙의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내고 있는 사순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2마리가 사고 팔리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속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 경제가 멈춰 서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 소외계층들의 어려움이 날로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시간들이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퇴치를 위하여 앞장서 일하시는 위정자들과 방역 당국의 관계자와 의료진,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정책과 치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며 환자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 모든 정책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정책을 따르며 그 정책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 질병을 종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또한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셨지만 온 교우가 한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교제하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생각과 힘으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저희들의 교만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저희들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소심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신약성경 35페이지쯤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처음 시작할 때에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계속해서 본질에 충실하고 이 본질을 지켜내려고 할 때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또 함께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거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본질은 아픈 이들을 고쳐주어서 삶의 질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병원이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환자의 치료보다는 치료를 통해 얻는 수익에 더 열을 올린다면 우리는 그곳을 병원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런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찾을 것입니다. 식당의 본질은 배고픈 사람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끼의 식사비를 너무 터무니없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형편없는 재료들로 음식을 준비한다면 누구도 그 식당을 다시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포츠 센터의 본질은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 센터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은 하지 않고 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곳은 더 이상 스포츠 센터가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최소한의 본질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보면서 참 답답해하고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또 무관심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정치가 본질을 떠나서 엉뚱하게 흘러가고 최소한 정치가 지켜야 될 그 본질조차 지켜지지 못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게 될 때는 이 사회가 기본적인 질서와 공평과 공정,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한숨 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한 거부감, 이것들을 오해,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떠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까닭 역시 목회자나 성도들이 기본적인 도덕성,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에서 떠나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이렇게 본질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다가 계속 그런 모습이면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실망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무관심해지거나 반대로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성전, 곧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배당, 이 장소의 의미가 오늘 말씀에서는 더 강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역사적으로 크게 3번 지어졌습니다. 제1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솔로몬,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것인데, 이 제1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 성전을 기억하면서 제2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이 주전 520년경 거기에 그때 준공이 돼서 이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니까 그건 뭐 한 500여 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죠. 자,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지금까지 있었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이 제2성전을 증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1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8년 만에 1차로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게 됩니다. 자, 8년 만에 헌당을 할 때, 그 헌당할 때의 그 성전의 모습은 수룹바벨이 지었던 그 제2의 성전은 사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크고 화려해지고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성전이 변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8년 만에 1차 봉헌을 한 그런 성전이 그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되어서 48년이나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언제 다 끝났느냐? 주후 64년쯤 끝났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주후 64년 그때 완공이 된 모든 공사가 끝난 이 성전이 불과 6년 뒤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로 완공을 했고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더 아름답고 크게 보강 공사를 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그 성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크고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모습과 달리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즐비하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란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환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세 이상 된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남자들은 다 내야 됐는데, 예수님 당시 이 성전에 내는 그 동전의 그 어떤 단위는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은 주로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서만 주로 사용되었던 동전이었고요. 다른 곳, 또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다른 동전이나 다른 돈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주의 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사용하던 돈을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로 다 동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바꾼 다음에 반세겔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성전세를 낼 때는 동전을 그렇게 바꿔서 내야만 했던 것이죠.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뭐 동전을 거룩한 동전으로 바꾸는 것이나 뭐 어떤 그 재물을 구입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짐승을 교환할 때나 혹은 구입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성전 부근 그 바깥에서 이런 일들, 이런 장사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뭐 물건을 팔거나 이거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과 결탁해서 점차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고, 제사의 본래 정신,
성전의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돈벌이에만 더 몰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전 밖에 있다가 야금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이 제사장들과 짜고 흠 없는 짐승도 흠이 있다고 제사장들이 돌려보내면 이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싼 값에 팔고 비싼 값에 흠 없는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차익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흠이 있다고 해서 받은 짐승을 또 어떻게 흠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또 이렇게 팔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 자기들의 이익의 일부를 이 제사장들에게 바쳤던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그 돈을 받고 그들이 하는 장사, 못된 짓,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을 눈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제사장들도 못됐죠. 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나쁘죠.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만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봤다고 그랬죠?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은, 예수란 사람은 왜 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 분노, 화를 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어린아이가 봐도 야, 이 제사장들 나쁘다. 야, 이 장사하는 사람들 참 못됐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인데, 분명한 죄인데 왜 이 당시에 제사장식이나 된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왜 죄인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 모든 일들이 조금씩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멀리서 장사하다가 좀 더 성전 가까이 가고, 이제는 성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사정을 해서 성전 안에서도 가장 허름한 곳에서 하다가 성전 안에 조금씩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오게 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정직하게 장사하다가 나중에는 담대해져서 조금의 이익을 탐하다가 더 담대해져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합니다. 마치 끓이는 물 속에 개구리가 참 있으면서 개구리가 물이 점점 뜨거워질 때 야, 따뜻하다.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야, 참 따뜻하다. 이거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담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얕보았다가 큰 곤경에 이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번에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늘 까짓 거 그거 하나 얼마 합니까? 누가 훔치기 전에 그거 필요하면 그거 하나 줄 수도 있는 뭐 별거 아닌 게 이 바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늘을 훔치는 것, 여기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면 조금씩 더 큰 것을 훔치게 되고 나중에는 큰 소, 엄청나게 비싼 이 소를 훔쳐가 놓고도 내가 지금 도둑질을 했다, 이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죄가 내 믿음을 허물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정도쯤이야. 이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작은 거짓말들, 작은 게으름들, 작은 속임들,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불성실함들,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안에 작은 이 거짓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죄도 쌓이면 능력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어떤 능력으로요? 좋은 능력이 아니라 나쁜 능력으로, 부정적인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모든 쌓이는 것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기도를 우리는 쌓아가야 된다. 왜?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근데 반대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이 작은 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쌓이고 쌓이면 이게 능력이 돼서 내 믿음에 치명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고 쌓아가면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그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면 그 사람만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보잘것없는 죄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해준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성전과 교회의 본질을 밝히시는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는지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 성전이 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중 한 가지,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곧 예배당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뭐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장사, 그것도 거짓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적인 시련이 있을 때, 가정에 큰 곤란한 일들이 생겼을 때, 개인적인 질병이나 실패나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교회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한숨 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교회에 그저 몇 번이라도 나온 사람이라면 아는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소홀히 여겼고 우리의 머리,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 안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반대로 너무나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잘못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아유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들, 이런 착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부담이나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혹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믿음 생활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그런다. 우리가 그런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눈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쉬지 않아야 되고 또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포중앙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허락하셨고 나를 이 교회 안의 성도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기도를 교회에 와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포중앙교회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고 그 기도의 모임을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공간이 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예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새벽기도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성도가 고난주간 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를 넷으로 나누어서 시간이 될 때 개인적으로 와서 30분 정도 그 내외로 뭐 이상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나 또 여러 공동체 또 우리 가정 이 나라 여러 공동의 기도 제목들 미리 나누어 드리고 그걸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쁨도 누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임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의 단을 쌓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부터 저녁 한 10시 정도까지 우리 성가대 쪽 출입문을 개방을 하고 기도한 이후에 이름을 적고 나갈 수 있도록 큰 종이도 붙여 놓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일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움츠린 채로 그렇게 시간만 보내야 될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국가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의료계의 빠른 치료제라든지 이런 개발도 필요하고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선이요 최대한의 협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로 우리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이 예배당 안에
그저 하루에 내가 시간 될 때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참 의미 있고 교회를 위해서나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허울뿐인 성전 예배와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성전 안에서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성전 안에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며 또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임도 알려주신 것이죠. 교회는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우리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마중물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치유와 회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회복과 치유로 말미암아 나아지고 좋아지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 주간, 그리고 크게는 남은 삶,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찬송을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말씀도 듣고 다시금 이제 한 주간 삶의 자리를 향해서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참 늘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 영적 가정인 집인 이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삶의 고단함들이 이어지지만 하나님, 이 또한 속히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후포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힘있게 살게 하시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참 그 마음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언제나 행복함이 마음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인 이 후포 중앙교회에서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하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후포 중앙교회 가족들과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후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은혜 중에 옆에 있는 가족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짧게 전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 이 바로 코로나19 이 일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아무래도 이 일들이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장기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일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각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주일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 드리는 일들,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말씀 묵상, 예배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문제가 또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예배와 사역들을 다시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공지가 되기 전까지 지금처럼 가정 예배와 영상 예배,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오니 여러분 참고하셔서 형편껏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부활주일까지는 여러분 나누어드린 사순절 묵상집 잘 활용해서 매일 예배 드려주시고 또 신앙생활 점검 카드 잘 표시하셔서 또 우리 믿음 생활에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움 겪는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지역의 어려운 교회 한 3곳 교회 정도를 저희 교회에서 선교비 지원을 조금 해 드렸습니다. 선교위원들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결정을 해서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조금 선교비 지원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3월부터 S포항병원 이제 선교비도 좀 지원을 적지만 매월 5만 원씩 정도인데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난 3월부터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S포항병원 우리 이은성 목사님께서 거기 병원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과 또 상관없이 그렇게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움 줄 것들은 그렇게 또 도움을 주고 병원에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은 도움도 드리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또 그 자체 선교비로 이렇게 도움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저희 교회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철 우신혜 집사님 가정 지난 주 중에 우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또 전화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마음도 몸도 많이 위축되기 쉬운데 여러분 이럴 때 가정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우리가 좀 더 기쁘고 감사하게 좀 이럴 때일수록 혼자 계실 때 가정에서는 찬송 불러도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말씀도 가까이 하면서 좀 즐거운 삶들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이죠.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주간도 은혜 중에 평안히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 예배 때 또 수요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